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 단위에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배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또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때론 고통을, 때론 아픔을 함께 만져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신 것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2025년 새해를 준비할 때에 또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콜링을 받고 사실 PK로 자랐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아버님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내가 커서는 목사가 되지 말고 나는 조금 더 멋있는 사역이 있잖아요. 좀 남들이 봐도 멋진 장로님들, 평신도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렇게 직분자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며 또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좀 그렇게 살아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매일같이 울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보고 경험하면서 다시금 그 소명 앞에 이제는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까지 왔는데요. 하루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무지한 거예요. 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너무나 크게 엄청난 은혜를 제가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제 꿈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의 꿈을 쫓아갔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 축복이 나중에 후에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부르신 그 길로 쫓아갔을 때 받은 축복이 1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제가 이걸 깨달았냐면, 그냥 갑자기 제가 한번 지난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말씀 전한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영접을 한 사람들, 또 선교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2,0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냥 제 꿈 쫓아가서 살았다면 지금 그와 같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 또 그 복음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여러분 모두 다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선교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는 그런 큰 축복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더 매진하고 또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 바랍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눈을 한번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한번, 많이들 고백하시지만 다시 한번 좀 뜨겁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작으로 우리는 정말 축복의 선물을 받고 새롭게 시작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 늘 일하신, 다시금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다시 이 단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우린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좀 기쁨을 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할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모이는 교회의 모델은 안타까운 교회의 모델입니다. 좋은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슬프고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꼭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때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픈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저들이 어디로 왔다고 말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저들의 이 여정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갔다는 그 긴 여정을 저들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대략 100마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100마일 정도면 어디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샌디에고 쪽 가면, 제가 샌디에고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100마일 정도 거리 되고, 차로 가면 몇 시간 걸리죠?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한때 왔다 갔다 할 때, 샌디에고로 언제 왔다 갔다 할 때 한참 밟았을 때는 1시간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랬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근데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요, 대략 제가 한번 구글맵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쉬지 않고 걸으면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고 중간에 자고 하면은 3, 4일이 되는 거리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여정은 그냥 가는 여정일까? 이 여정은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저들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예수님께 흠을 잡고자, 저들과 경쟁 상대가 나타났는데 저들을 제어하고자,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다시금 떨어뜨리고자 저들이 이 먼 여정을 선택하고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들은 성경을 평생 필사하고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매일 다독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만큼 멋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거룩해 보이고 그만큼 뭔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는 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보이는 것은.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저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연구했지만 변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순수함으로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가끔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2006년에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2024년 약 18년 동안 이 훈련을 받고 이 과정에 있으면서 무던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 첫 사랑, 또 내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짐했던 그 각오들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전도사 시절에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시간들, 그 뜨거웠던 것을 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나는 결단을 했는데요,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안이하게 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때마다 해초를 드셔서 저를 훈련하시는데, 여러분, 변질된다는 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주시는 복음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함과 늘 첫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저들의 경쟁자인 예수를 보려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들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과 거기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에 여러분들이 갔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여러분, 그런 것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봐요? 그 단지 제자들, 예수님도 아닌 예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지금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그 장면을 보더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정말 사람이 때로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정말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죠. 저들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왔어요? 흠잡으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잘못된 거, 그 순간 그것을 딱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저도 참 항상 이 단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를 보면 장점도 보고 또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죠.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저의 단점은 주님 가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점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루는 한번 성도님과 신방을 하는데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그 아무개 집사님이 너무 보기 싫대요. 그걸 목회자에게 할 말입니까? 그렇지만 또 목회자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안 되나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금 너무 보고 싶으신데 집사님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사랑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으니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의 사랑을 보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이 바꾸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장로들의 전통이 결국 저들의 손, 그릇, 주발, 몸을 씻는 이 관습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지금 예수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찌해서 주님,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보지 못하고 책망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책망해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손을 안 씻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장로들의 전통,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관습,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말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것은 지켜야 돼 하는 성경과 관련 없는,
것을 주장하면서 왜 이것을 지키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아마 제 기억은 5살, 6살 막 뛰어다니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여기 예배당에서 막 뛰고 있었고 친구들이랑 막 뛰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든 거죠. 그랬더니 어느 제 기억에는 권사님 한 분이 얘들아 예배당 안에서 뛰는 게 아니야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뛰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또 어려운 질문이 생겼나요? 예배당 막 뛰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만 좀 뛰어다니면 되는데 또 기분이 좋아서 여 강당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들고 막 물구나무 쓰고 막 카트윌 하고 막 이렇게 놀았던 거죠. 나중에 권사님이 저희들을 다 부른 다음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어디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그 거룩한 그 상단 위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강단 위에 올라갔을까요? 신발 신고 올라갔을까요? 네, 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혼나고 나서 절대로 저는 강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 된다 안 된다가 써 있나?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모세가 딸기나무 앞에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나아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관습들이 전통들이 교회 안에 새겨지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발 신고 올라오나요? 벗고 올라오나요? 지금은 편하게 신고 올라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문화였고 그것이 관습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때로는 이 전승을, 이 전통을 강조하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을 책망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나요? 바로 진짜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미 이사야는 이 시대에 어떤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예언은 아직도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절대로 위선자라고 그러죠. 무엇인가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이것을 헬러어 찾아보니까 그 의미는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예언하면서 기록하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무엇으로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의 중심,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멀었도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예언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공경하는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외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위에 있나요? 없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엇이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더 나아가 그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저들은 이 모양만 있고 오히려 능력은 부인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환대하고 늘 주님 앞에 웰컴하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더 나아가 경건의 능력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저들은 이 종교인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자세한 수많은 종교의 규정들을, 원칙들을, 규칙들을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저들은 만든 것이겠죠. 그렇지만 결국 더 나아가서 변질되어서 결국 무엇이죠?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저들은 이 경건의 모양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이 규칙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근데 때론 우리도 이렇게 저들처럼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뭔가요? 일시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때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은 지금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사모가 앉아 있지만 때론 우리는요, 젊었을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야생마처럼 이 여자를 사랑할 때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또 좋은 여자가 있어. 거기도 막 사랑한대요. 이거는 사랑인가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론 그런다라는 거죠. 순간만, 그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 전심으로 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무슨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오히려 예수님, 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저를 가르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계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 주변에 저희들이 만들어낸, 저들이 해석한 것들을 붙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유혹하고 혼동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는 한다라는 거, 제사는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헛된 경배를 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무엇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또 9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오히려 잘 저버리는도다. 사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생명샘교회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이를 위해 수고하고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또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왜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누구에게도 채찍질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빛을 보시고 복음을 보시고 참된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이런 악행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저는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 우선인 교회입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이 전통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전통을, 본질을 수호한다고 전통을 수호하는 데서 오히려 그 전통의 본질을 훼손할 때는 그 전통은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기,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묵상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익숙한 찬송가로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때로는 조용하게 차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다 맞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식,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 세대가, 문화가 바뀌면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양복을 입고 타이를 메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왜요? 제가 만약 여기 여러분 올라왔는데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반티셔츠 입고 있으면 여러분 돌로 저 치시면 안 되겠지만 아마 다 나가실 거예요. 왜, 목사님 미쳤나 생각하실 거예요. 왜? 문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와이에 갔는데 하와이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하와이안 셔츠 아시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와이 특성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찬양 예배 드리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 여러분, 방향, 방법 이런 것이 궁극적인 정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어떤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가요? 전통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초대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1시간이 딱 되니까 생체 리듬이 발동하시나 봐요. 순간 한 10분이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데 저는 와, 저렇게 1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지? 그러면서 그때 시계를 계속 보시는데 그때 담대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시간에 반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쓰임 받으려면 교회의 턱은 낮아져야 됩니다. 더 많은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인생을 사는, 다른 여러 경험을 한, 특별히 제가 이민이
15살에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특별히 한인들을 만나봤는데, 이 한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딱 한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다양한 문화에서요. 어떤 집사님은요 4개 외국어를 합니다. 처음에 저는 선교사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브라질에 갔다가 또 쿠바에 갔다가 또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그러면서 한국에 또 가서 결혼하고. 그럼 제가 이분을 만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겉모양은 한국 사람이죠. 앞으로 이민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본질은 킵하되 때로는 방향과 형식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청년들 예배에 들어갔을 때는 참 편한 목장을 가지고 편한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초대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한 50분 앉아 계시고 권사님들이 한 7, 80분이 앉아 계시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머리를 8대2로 쫙 하고 정말 저분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데 편하게 말씀하시도록. 그러니까 방향과 모습은, 모양은 갖춰야 되죠. 어떤 모양?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양,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모양. 근데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십계명에 있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계명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신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이 약속의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이 지금 고르반이라는 관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를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습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나아가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너희들이 오래 기가 만들어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행한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지금 안타깝고 슬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도 이민교회도 참 많은 역사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단히 한 몇 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안 나오고 다른 세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역사하심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세대를 만나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어떤 세대가 등장했죠? 사사 시대가 등장했죠. 그러면서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결론 짓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하나님 왕이 사라지고 누가 생겼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가, 정말 생명샘교회가 오랜 기간 사역하며
이 복음을 위해, 또 선교를 위해, 또 전도를 위해, 하나님 사역을 위해 수고하면서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문제가 언제 생기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목회자의 등장, 장로님의 등장, 직분자의 등장, 성도들의 등장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 또 어려움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합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설명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더 강해지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죄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기의 소견이 점점 더 강해지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핵심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온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그 본질에, 그 교회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선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이 뒤에 교회에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 많은 믿는 자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며, 더욱더 예배되어지며, 더욱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기간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온 생명샘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 만들어진 전통들이 혹시나 하나님 본질에서 멀어졌다면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조금씩 정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는, 더 나아가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이 스트리트, 이 지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